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보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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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날씨가 따뜻하다가 쌀쌀했다가 비가 왔다, 강원도에 눈이 왔다, 아주 변화무쌍하지요. 이런 날씨가 감기에 걸리기 쉬운 때인데 몸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낸 초청장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초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모든 열방을 향한 초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종말을 생각하게 되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나 전염병이 세계에 돌 때 기독교에서는 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도 많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어지면서 마라나타를 외쳤지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곧 오신다는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것이고, 또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힘들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종말론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 않으므로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 속에서 보면 너희 중에 주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며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종말이 빨리 안 오는 것이냐?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빨리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전체에서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빨리 와서 이 고난의 세월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살았을 때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구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재림의 때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 55장도 하나님의 기다림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5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에서 시작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려면 내게 듣고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죠. 바울 사도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는데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나와서 듣고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왜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잠언 13장 14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물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명의 물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말씀을 듣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샘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은 목마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샘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샘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은 결과적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이다.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배고픈 인생이고 먹을 것을 위하여 돈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돈과 재물을 사용해도 제대로 된 먹거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요. 모든 걸 다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온전한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허기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허기진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허기진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를 찾고 또는 영화를 찾고 음악을 찾고 즐길 수 있는 레저를 찾고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기지기 때문에 뭔가를 위해서 이 허기짐을 채워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잘못 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 것, 정말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사서 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늘 허기져 있는 것이다. 배고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아주 좋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요즘은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체중 관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름기 있는 거 막 사양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름진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는다는 표현은 먹고 살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골수가 윤택해지고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나와 듣고 들으면 너희 영혼에 좋은 양식을 먹어 허기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너희 골수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골수가 윤택해져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 골수가 이제 골수의 기름기가 빠지고 골수가 메마른 상태가 되면 여기저기 질병이 생기는 거죠. 이 몸의 질병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척추라고 얘기를 하죠. 척추를 통해서 신경과 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심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가 지나가는데 이 미국에서는 그런 의학이 있어요. 골수, 이 뼈, 이 등뼈 이런 이제 디스크 이런 데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서 몸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은 머리에서부터 이 엉덩이까지 있는 이 뼈들 사이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메마르면 병이 드는 것이다. 이 성경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골수가 윤택하게 되면 건강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름진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의 영이 살찌고 우리의 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들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나에게 나와서 듣고 들으면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영적 허기짐이 해소되고 또한 기름진 것을 먹음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영혼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허기짐과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너희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고 듣고 그리고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계심에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당시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것 같지?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는 게 아니야.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건 너희가 정말 왜 어려운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냐? 지금이 나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있는 거야. 이 어려움 겪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나는 내 옆에 있어. 내가 나를 찾으라고 나는 지금 너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크게 가졌던 불만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항의를 하고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꼭 교회에 와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곁에 계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할 때냐?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이 뭐 할 때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멀리 떠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우리 김유진 집사님도 목소리가 예전하고 다르죠. 코로나 아마 후유증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내가 지금 너하고 가까이 있어. 내 곁에 있어.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이렇게 발자국, 자기랑 같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여주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망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이 날 버리셨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얘야,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때 업어주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업고 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업고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멸망할 것 같지?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야. 지금 내가 너희를 업어주고 있어. 그러니 나를 찾으라.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고난의 시절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너희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삶을 얘기하죠.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또 마음의 생각, 불의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길을 버리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들과 생각들과 행동을 버리고 예수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7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눈같이 희게 하시고, 또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죄를 씻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에 해마다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벽을 허물어 주셨고 모든 장애가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나오는데 장애가 있어서 그 죄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줄 것이고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나와서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고 나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던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이제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기억을 해요. 용서해 줬어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어느 일이 있으면 사건이 터지면 불현듯 그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셔서 건망증이 있으시고 또 뭐 이렇게 치매에 걸리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와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그 생각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땅과 하늘이 다른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과 하늘이 다르죠. 우리가 천지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땅과 하늘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른데 너희 생각은 땅의 생각이라면 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다. 우리 땅의 생각을 하면서 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까? 우리의 생각은 다 땅에 있어요. 이 땅에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죠. 땅에 있는 걸 생각을 해요. 우리는 땅 차원의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죄를 도말해 준다.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사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비가 내리면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뜨거워지면 이게 또 다시 다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있던 물 습기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 근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비들이 땅에 내리면 씨앗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올라간다. 땅에 떨어진 비는 이 땅을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은 우리 가슴에 던져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안에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냥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내 마음에 싹을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속 위에 경읽기란 말이 있어요.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낸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유할 때 이런 비유를 해요.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다. 이 콩나물 키워 보셨어요? 콩에다가 이렇게 이 물을 주면 물은 다 흘러 내려가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 소리 들었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설교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기억하면 설교할 게 없는데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또 해도 모른다고. 제가 요즘 수요일에 예전에 금요일날 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데도 아주 말씀의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들은 걸 또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단비가 돼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표현했느냐 하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나의 기뻐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위해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의 형통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갈급함과 허기짐이 채워지고 또한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고 골수를 풍족하게 해서 볼수를 윤택하게 해서 건강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길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결론이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산들과 언덕이 너희들에게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손뼉을 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난다. 가시나무는 우리를 찌르는 아픔을 얘기하죠. 그런데 찌르는 아픔이 있던 삶이 열매 맺는 잣나무로 변화될 것이고 또한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고 찔레 아시죠? 찔레 나무가 어떤 건지 아죠? 장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가시들이 우리를 막 찌르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온다. 이 화석류라고 하는 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축제 때 쓰여지는 이 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대신하게 될 것이고 찔레는 축제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과 꽃이 될 것이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금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고 사순절에 신약 성경 일독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싹을 내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고통과 아픔과 절망은 잣나무와 화석류가 대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2절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참빛교회가 금년에 성경 일독을 하는 가운데 또 사순절에 신약 일독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 목마른 자들이 영원한 생수를 얻게 하시고 허기진 자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 있는 자들이 골수가 윤택해 건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는 잣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찔레는 화석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